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일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화가 나게 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당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화나게 했던 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일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있나요?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내가 그때 무엇이 문제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지금 현재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마음속에 내가 화난 일이나 화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일이었고 그 사람이 누구였으며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가인은 처음부터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는가 보다, 그리고 악한 사람의 실패 이야기 정도로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처음부터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고 이 가인이 실패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인류 최초의 장자입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장자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가인은 아벨과 함께 인류 최초의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보다 가인의 예배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가인은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과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뒷골목에 깡패나 아니면 살인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받아 태어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특별한 예배자였으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고 하는 특별한 은혜도 경험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가인이 결국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은 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매일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인과 똑같은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가인처럼 패배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가인처럼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가인처럼 어떤 사람은 패배한다는 거죠. 이것이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일 일어나는 일. 자, 그러면 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인의 이 실패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자발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를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라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예배만 받습니다.
이 가인의 이야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때에 보인 가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가인이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반응이 무엇이죠? 5절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화가 났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감정이 딱 반응을 시작해요. 감정인데 오늘 본문에 이 가인은 그 감정이 어떤 거였죠? 분노였어요. 화가 났다고요. 그리고 그 화는 얼굴빛에서 금방 표가 났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가인이 자신이 화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본 거예요. 자신이 했던 기대는 무엇이냐면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예상과 다르게 다른 결과를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결과를 문제라고 인식합니다. 자신과 다른 결과를 뭐라고 인식한다고요? 문제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느냐?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가인에게 있어서는. 예배드리는 그 자리,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예요. 성도와 성도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가인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가인의 첫 번째 문제는, 가인이 지금 화가 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두 번째, 가인이 생각하는 이 화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벨 때문이다. 아벨, 하나님께서 아벨만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하셔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 저 녀석 때문에 내 예배가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아벨 때문이 아니라 잘못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받으실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 가인 안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가인 안에서 발생을 했어요. 자,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벨 때문인가요? 아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벨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 때문인가요? 내가 주면 받아야지, 당연히. 내가 기도하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배 드리면 받아야지. 찬양 드리면 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문제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가 문제였어요? 내 안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내 안의 문제인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고 아벨을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내 지각을 마비시켜 버렸어요. 감정이 없어야만 이게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 그런데 감정이 화가 나다 보니까 이 감정이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감정들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요? 감정. 그런데 이 감정이 좋은 쪽이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 가면 우리는 그 다음에 판단을 잘못한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이런 가인이 화가 났어요. 안색이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지금 화가 났어요. 안색이 변했죠. 그리고 얼굴빛이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얼굴을 들지 않아요. 누구에게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또 누구를 향하여? 아벨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않는 거예요. 대면하지 않고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이런 결과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냐면 최소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5만 생각을 다 안 해.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통계적으로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4만 가지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만 가지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 나머지 4만 가지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분노, 걱정,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가 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으면 이것이 아무런 외부 자극이 없이 그냥 사라질 때, 예를 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먹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외부 자극이 없이 그냥 내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기간이 66일이에요. 66일이 걸려야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아무런 외부 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66일 걸려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오늘 또 부정적인 생각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66일 동안. 그걸 고리를 끊지 않으면 계속 그 생각은 유지가 되고 심지어는 커져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인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세요. 아까 이제 그 여러분들을 화나게 했던 어떤 일들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을 화나게 했던 어떤 사람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드는 반응이 뭐라고요? 화가 났어요. 사람은 화가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내가 화난 이유가 정당한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에 갔어요. 멀리 아버지, 어머니 또는 뭐 자녀들과 함께 좋은 날이어서 그들을 데리고 식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한 1시간을 운전해서 맛집이라고 찾아갔어요. 딱 갔더니 위생이 마음에 안 들어. 얼굴이 막 찌푸려지기 시작해요. 음식을 가격은 대충 알고 왔는데 음식이 너무 비싼 데에 비해서 형편이 없이 음식이 안 나왔어요. 음식도 짜고 화가 나죠. 그런 상황에 그래서 주인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거 음식이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음식이 이렇게 별로 형편이 없다 했더니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오면 되지요 라고 주인이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감정이 나와요? 화가 나죠. 자, 그러면 이제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박차고 이제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오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화난 정당한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화난 정당한 이유. 그 집은 더러워서 나는 화난 거야. 그 집은 맛이 없어서 내가 화난 거야. 그 주인의 태도는 정당하지 않아서 내가 화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냐면 일단 어떤 것이 내 기대와 다를 때 화가 나요. 화가 나면 나는 그 화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고요.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마치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예배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예상과 달랐어요. 화가 났어요. 그 화난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가인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화날 때 보이는 외부적인 반응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탓을 하는 거예요. 탓. 나한테서 찾지 아니하고 나한테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이 너가 왜 화났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너가 화난 이유가 뭐야 라고 묻지 않았어요. 너는 왜 화를 내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감정을 물으셨다고요.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은 네가 화난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왜 화라고 하는 감정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요. 가게가 더러워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은 너무 바빠가지고서 청소를 잘 못했나 봐. 어떤 사람이 음식이 형편이 없어요. 주인장이 바꿨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똑같이 화내야 될 상황이면 나만 화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화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는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묻고 있냐면 너는 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내가 왜 그 감정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화를 내고 있지? 여러분 왜 그때 화를 내셨어요?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잘못을 잘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우 너 얼마나 애썼냐. 열심히 잘했지만 좋은 결과 없어서 네가 속상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셔야 되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왜 이 감정을 갖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나타났지? 누군가랑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 아우 답답해. 말이 안 통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야 너랑 얘기 못 하겠어.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안 통했다고요? 감정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건강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죠. 아벨아 하나님이 네 예배는 받으셨는데 내 예배는 안 받아서 내가 속상하다. 내가 화가 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 예배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받으실래요? 그래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무슨 문제냐면 내 감정이 내 생각을 오염시키고 내 감정이 정당한 잘못된 이유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것을 계속 키워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스톱을 해야 되죠? 자, 감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스톱을 해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감정의 단계에서 스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의 단계에서. 자, 그래서 오늘 7절 보세요. 7절. 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중간쯤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여러분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이 감정의 마음을 빨리 다른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면 초원에 이제 막 들소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그 잡아먹겠다고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딱 길목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기회만 보이면 여지없이 달려가서 낚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가인은 스스로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가 그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문 앞에서 네가 그 감정을 처리하는 그 순간에 너를 덮쳐서 너가 그 죄를 짓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너를 원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단순하게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죄의 속성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죄가 너를 삼키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다. 죄가 지금 너를 삼키려고 네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라고. 그런데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인처럼 하지 마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적어도 이 창세기에서는 마귀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말할까요? 자,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내 감정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 나옵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
아까 화를 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화가 났어요. 화라고 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감정 자체가. 그런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리해야 돼요. 그럼 처리하지 않고 내 감정의 정당한 이유들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이래서 내가 화내는 게 정당해 라고 하면, 자, 누가 지금 냄새를 맡고 온다고요? 마귀가 냄새를 맡고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거기에다가 가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지을 생각을 넣어줍니다. 왜? 얘가 안 버리니까. 그 분노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죄를 지을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죄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겹쳐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마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행동하기 시작해요.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동생을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죠. 사건은 들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여러분, 죄가 다시 말해서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말로 나오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행동은 이미 마귀가 그 사람을 다스린 결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행동은 마귀가 그 사람을 다스린 결과라고요. 이미 가인은 들에서 동생을 죽인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지배를 받고 있는 사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의 마음을 정신 차려야 되냐면 마음의, 감정의 단계에서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떤 게 내 마음이고 악한 영의 마음입니까? 너무 단순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다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로 한 발 내디딘 거예요. 마치 북한을 넘어간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분노,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마음은 그 마귀의 나라로 넘어갔어요. 마귀의 나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잡아가서 이제 더 이상 자유롭게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내가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남한으로 내려가십시오. 이럽니까?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감정에서 한 발 넘어가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마귀의 지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마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우리는 그 정당성을 내가 화나는 이유와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와 내가 걱정하는 이유와 이것이 정당하다고 계속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마귀는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말이나 드러나는 행동이나 드러나는 말들은 그 결과일 뿐이에요. 그거는 죄의 지배를 받은 결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 중에 우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가룟 유다는 알죠.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떡을 찍어다가 초를 찍어서 이걸 주는 자, 이걸 받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즉시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결론은 가룟 유다가 지금 제사장에게 찾아간 사건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자기 마음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니까 그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어느 단계에서 가인을 찾아갔냐면 그 마음의 단계에서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 너의 생각이 오염이 됐어. 여러분, 가인의 생각이 정당한가요?
내 예배는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찬양하면 당연히 하나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오염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감정이 오염됐으면, 감정이 잘못됐으면 내 생각은 100% 오염된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화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 화냈는가? 여러분들이 거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화났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왜 그 상황에서 화를 내고 있지? 다른 감정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내가 그렇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힘들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과 지금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가인의 마음의 실패, 이 실패는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찌 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으며.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끊임없이. 그래서 감정의 상황에서 차단을 해야 돼요. 이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감정이 아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구나 지금. 빨리 보내야죠. 빨리 그 마음에서 그 감정을 내보내야죠.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을 하잖아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막 훈련을 해요.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그럼 딱 서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평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행기는 그게 없대요. 왜냐하면 비행기 안 자체에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수평을 이룬다는 그런 느낌이 없대요. 그런데 빙글빙글 돌다 보면은 이게 하늘도 파란색이고 바다도 파란색이니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순간 착각을 한대요. 이걸 비행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그래요. 별 하나 없고 바닥에 도시도 없는 그냥 아주 깜깜한 곳을 가면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비행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비행사는 뭐를 봐야 돼요?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내 느낌상, 내 생각이 나는 지금 위쪽이 하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갖다가 내 느낌상, 계기판은 이쪽이 지금 땅이라고 말하는데 내 느낌은, 내 생각은 위쪽이 땅이라고 하늘이라고 생각해서 계기판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거죠, 결국은. 베테랑 조종사일수록 철저하게 자신의 감각을 부인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는 철저하게 네 생각을 부인해야 돼. 너의 마음을 부인해야 돼. 내 감정을 부인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네 생각을 부인하라는 말이 언제 나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렇지. 그런데 그것은 네 생각이 아니야. 그 생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떠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 마음을 주셨다. 그걸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즉시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건 네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너의 감정, 네 생각. 주님을 위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 너는 네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은 오염됐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과 다른 감정, 두려움, 걱정, 화남, 염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가 생겼구나.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노란불이 켜진 거죠. 노란불.
노란불이 켜졌을 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내 감정에 노란불이 켜졌는데 그 감정이 옳다고 자꾸 찾아요. 이유를.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간불이 생겨요. 빨간불이 생겼는데 지나간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고 나는 거죠. 근데 그 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나를 지배하여서 나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켜지면 주홍빛이 켜지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려라. 네 감정을 다스려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은 편안하지만 식당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오후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누가 알겠어요? 누군가랑 대화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생각이 든다면 스톱! 나는 내 안에서 결코 다른 감정을 갖지 않으리라. 내 안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내 안에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비극의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인의 실패는 화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실패가 아닙니다. 가인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거부한 채 자신의 감정을 따라갔죠. 가인의 실패는 말씀에 대한 실패예요, 여러분. 가인의 실패는 말씀에 대한 실패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왔지만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내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 그랬구나. 여러분 아까 화나는 그 사람, 화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셨나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적인 선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일이 지금까지 오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구나. 그게 가인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하며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 분노와 화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길을 선택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이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 자신의 예배가 받지 않은 걸 통해 생각의 단계에서 감정의 단계에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예배만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아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벨을 찾아가서 아벨아 너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너희 예배는 받으셨냐. 그래서 아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비교해 가면서 나 자신을 고쳐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는 알지 못해 처음 예배를 드렸으나 이것을 받지 않으셨으니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가인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가인의 실패를 거울 삼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리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